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975쪽에)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7절을 보면 이사야는 사명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을 때,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명을 붙들면 지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헌신부터 시작하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죄사함에 감격 없이 봉사하면 언젠가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본문에는 없었는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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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참으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남겨두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 갈고? 이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격이 남달리 빠르고 적극적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보다 먼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가 있습니다. 헌신보다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보다 먼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멀리에 있는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누가 따뜻하게 가서 복음을 보여주겠습니까? 상처 입은 성도에게 누가 먼저 다가가겠습니까? 외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누가 찾아가서 섬기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위해 누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나 혼자서 다 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끌려다니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응답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 신뢰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죄인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경험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남은 생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는 드디어 이제 자신이 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것이다. 너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온 백성이 너의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대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를 반복해서 거절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밀어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왜 남편이 안 왔지? 남편이 이 말씀을 꼭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아내가 은혜를 안 온 거야? 아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딱 좋았으련만. 다른 성도 누가 그 성도를 위한 말씀인데 그 성도가 하필 오늘 안 왔네 라고 생각하면 정작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무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불신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섬긴 만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언제나 박수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빠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충성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우리의 사명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사명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순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도 사랑으로 계속 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선하게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종보다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거절하는 완고함은 결국은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으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실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회개의 초청인 동시에 완고한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차가운 얼음, 딱딱한 얼음을 녹입니다. 그러나 진흙은 굳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거절할 때 그 거절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이 선택한 그 완고한 마음을 심판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고집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양심이 꺼리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 둔감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에 하지. 조금 더 있다가 바꾸지. 아직은 괜찮잖아. 이렇게 미루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처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신경들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은 나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찔림을 피하지 마십시오. 찔림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를 알 수 없어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얻은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통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 일을,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변화없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심판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도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언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가볍지 않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유다가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결과를 보장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말은 피하고 죄나 회개나 심판 이런 말들은 아예 담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휘두르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환자에게 병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을 사람들에게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평안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비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단순한 재산, 소유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더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보다 너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할 거야.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그 죄의 마지막 결국은 자유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포로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황폐함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마치 친한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마침내 죄는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경고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앗을 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게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읍은 황폐해집니다. 백성이 멀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아주 작은 빛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수확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이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고 지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거룩한 씨, 이 표현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인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분명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에
제단에 숯불이 닿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루터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앞에 있는 큰 나무들을 큰 나무 전지를 했습니다. 그때 막 신이 나서 저도 톱을 가지고 나무를 막 뱄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앞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던 큰 나무를 하나 뱄습니다.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뱄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리수나무였어요. 너무 아까운 보리수나무, 제 머리보다 훨씬 더 큰 멋진 보리수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베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어떤 권사님이 아끼시던 나무인데,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막 빨리 묘목을 구해가지고 그 한 나무를 만약에서 3그루를 갖다 심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해, 2해, 이제 올해 3년차가 되니까 옆에서 나뭇가지 너무나 많이 자랐어요. 그 잘랐던 그 나무에서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었던 그 보리수나무에서 수많은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올해는 새로 또 위에 가지치기를, 이번엔 자르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베인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면 소망은 사라진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함 중에도 씨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창한 일을 찾기 전에 오늘 내 옆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도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더디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수는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충성하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끊으십시오. 회복해야 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돌아오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오늘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오늘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오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아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80살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살의 나이에 믿음으로 척박한 산지를 구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오늘은 사명의 날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아직 우리의 사명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된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비록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충성하십시오. 비록 나무가 베인 것처럼 보여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시며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